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들추져서 죄가 드러났다면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가려졌던 것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베일이 벗겨져서 그 죄들을 보게 되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리면 더욱더 사랑하는 깊이로 회개하는 삶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해답이 있고 그 사랑하는 그 자리에 모든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31절부터 끝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시각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삶을 고쳐 살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직통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듣는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듣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별해 가십시오. 예,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고 분별해 가십시오. 다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그런데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들리는데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순종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순종이요? 야, 오늘은 이 신발 신네, 저 신발 신네, 저거 신을까? 아니요, 그딴 거 말고요. 순종은요, 쉽지 않습니다. 딱 정말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점 남았는데 틀렸으니까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들렸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까? 들렸으니까 하는 거예요. 남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나요. 내게 들렸으니까, 내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음성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각 가정에, 지금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문제를 안 익히신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싹 다 문제 안으로 넣어두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만 봐, 이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바라봐 하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 보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요, 쉽지 않아요. 돈 없으면요, 뛰쳐나가서 구걸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당장 이사 날짜 잡혔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주님이 움직이지 말래요. 그거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고 내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이 뜯어 말려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요.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자, 31절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성경에 그래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그렇게 목매시죠. 여러분들 제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이 부모를 뭘 보고 배우는 줄 아세요? 입술로만 하는 훈육이요? 아니요. 자식은 부모가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기 때는요, 말로 하는 훈육이 잠깐 통할 수는 있어요. 청소년기 지나고요, 중고등학생 되면서부터 아이가 부모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아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툭툭 튀어나오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나 똑바로 살지. 왜요? 보이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거요, 부모가 사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교육은요, 성경 공부를 제자 교육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진짜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는요 굉장히 날카롭게 구셨어요. 정말 단 한 가지도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법이 없었고요, 늘 야단도 제게는 잘 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렇게 날카롭게 구셨는지 알아요. 이제는 왠지 아세요? 생명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근데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좀 지나서 저녁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래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주님 제게 하시는 말씀, 네가 교만하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 자리는요 생명을 다루는 자리예요. 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담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스갯소리 한다고요? 낄낄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안 돼요. 삶으로 똑바로 살아내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못 알아들었을 때 그거를 다 따로 풀어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삶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목사님들 인생 똑바로 사십시오. 그 자리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제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만 제자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지옥 가요.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거하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누굴 제자라 해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인생을 제자라 그래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똑같이 배우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왜요? 똑같이 배우니까. 여러분들 인생 똑바로 살지 않으면 자식들 안 따라가요. 근데 목사님들 인생 똑바로 살지 않으면요 성도들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 인생을 낱낱이 보여주시는 게 목사의 자리예요. 그게 제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야 도대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이 알다라는 단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들으면 기노스코예요. 이 기노스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자유는 죄에서 놓이는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의 노예로 묶여 있어요. 그 죄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본 것을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거 정말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이 본 것, 보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이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이 어디 가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그게 예배예요. 뭔지 아세요? 게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온 마음과 그래서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하여 너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 인생에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이 바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라는 게 저기 뭐예요?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고 여기서 드려지는 건 제사예요, 제사. 여기서 드려지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예배하면요,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탕순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게 음란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에 보면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거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요. 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가 네 눈에 있는 커다란 죄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자가 마음에서 여인을 품고 그 여인을 바라봤다, 음흉한 마음을 품고 바라봤다면 그게 음란한 것이다.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가서 겁탈하는 게 간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게 그게 강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네 오른 눈이 죄 짓겠으면 눈을 뽑아버려. 왜 눈을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죄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 네 마음이 있는 그것 그게 죄야. 눈 뽑아.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자꾸 눈을 말씀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빼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제거했을 때 형제 눈에 있는 티 빼는 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가 계십니까? 죄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남자들 음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간음이라고요. 여자 목사로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남자분들, 남자 목사님들도 그렇고 남자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음 간수 잘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는 거요. 그게 죄 짓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이 아이들한테 가 있으면요. 그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이 그 사탄한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요.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 예수님께 옮겨지는 게 그게 예배 회복이,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시선, 온 마음, 온 시선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더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의 바라보고 있는 그거 빼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왜 자꾸 제가 마음. 여러분들 음란이요. 그거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음란한 사람들 자기가 음란한 거 몰라요. 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박사과정 가는데 그 남자 목사님 오셔서 맨 몸을 이렇게 터치해요. 와서 자꾸 만져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 에스더야. 우리 남편이 그때 와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더 이러길래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신 애인입니까? 어디서 함부로 하십니까? 자기는 음란하지 않대요. 그 음란이에요. 쉽게 와서만 농담하고 막. 남녀 유별해야 돼요. 여자 목사님 가서 본인이 여자분이 손 내밀지 않으면 악수 청하지 마세요. 스킨십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제 핸드폰으로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다 문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니면 우선은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이거 음란이에요. 그래서 전 남자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남자 목사님들 쓸데없는 카톡 보내면 차단시켜버려요. 제가 그거 받아줄 의무도 없고요. 상대해줄 가치도 없어요. 그거 음란인데 모르고들 있어요. 안 보여. 왜 안 보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지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가 되는 거요, 여러분들 온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는 게 삶의 회복의 예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자신의 잘못된 그 삶들을 고쳐나가고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만 알게끔 기도 노트를 적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노트에 적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만 가장 빠른 길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 처음에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톡톡 이제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두렵도는 여인처럼
정말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요, 거기가 진짜 믿음이에요. 있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11조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거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톡 하고 놓고 하세요. 할 수 있겠니? 너 나 믿니? 네 생활비 전부 나한테 드려도 내가 너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 그 믿어지니? 들어야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보험 해약하라고 했어. 이 아이가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인에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해약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내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돈이 아니라,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이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나의 삶의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분이 내 인생을 함께 손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분 손잡고 그분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나를 알아보았으리라. 나를 알아보았으리라.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이 살인자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가면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화 잘 내시는 분들, 그게 회개하시고,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함부로 난도질하는 분들, 막 그 살인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실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걸로 말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그의 아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삶의 예배가 돼야 해요.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이 듣는 게 뭐예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식의 그 길이에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뭐라 그래요? 자식이 순종 안 할 때 엄마 말 안 듣는다 그래요. 귀로 듣는 걸 듣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순종하는 걸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마음에 들리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고 계셔야 해요. 설교 듣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이 거하는 인생,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한 발 딱 떼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당장 네 전재산 다 팔아갖고 헌금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위로 먼저 해주시고, 회개했을 때 품어주시고, 잘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회개했니? 고맙다. 고맙다. 처음으로 11절 드렸어. 막 기뻐서 날뛰세요. 야, 네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너무 예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들 점프해서 우리 인생은 갈 수 없어요. 한 발 순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딱 한 발 발치에만 대주세요. 등불을. 그 한 발 순종하면 꼭 그 다음 발 뗄 수 있게 그 등불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끝까지 우리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갈 때까지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회개하라고 채찍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쟤는 정말 저는 스파르타로 살아왔어요. 왜요? 목사의 자리로 가야 하니까. 여기는 생명을 다루는 자리니까. 남의 설교 카피 떠서 그대로 종달새처럼 외워서 내보내고 자기가 살지 않는 거 베껴서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하고의 응집력이 강해요? 서로가 서로 사는 걸 다 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 살면요 가서 그래 네가 죄인이지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잘했어. 저번에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우리 안사모님이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서로 우리 멀리서 오시는 수원에서 오시는 권 목사님도 자신이 안 살아내고 있으면서 남편한테만 살라고 했던 그걸 회개하고 자신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고백하셨어요.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걸 고백하셨어요. 보이는 게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좋은 선물하는 거 저 안 반가워요. 정말 안 반가워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게 너무 예뻐요. 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저는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저를 사랑하면요 삐뚤어 나가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사람 보면 넘어져요. 그래서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오른 눈이 걸려 넘어지게 했어? 눈 뽑아버려 차라리. 왜 눈이에요? 대표적으로 눈을 말씀하신 게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라. 이 땅에서 사는 거 순식간이다. 길지 않다. 어떤 철학자가 그래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병에 걸렸대요. 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천년 만년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루기 위해서 주십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훈련 기간이 거치면요 풍족히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쓰고 남을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들 집 없이 빈털터리로 살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집에 욕심이 없으면 집 사라 말씀하세요. 근데 집에 욕심이 있으면요 그거 뺏어가세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점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온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란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옮겨져 있고 시선이 다른 곳에 옮겨져 있다면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옮겨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그 생명의 자리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에 거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